오늘은 날조 본문 가운데 요엘서 1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엘서는 어제 월요일이랑 어제까지 이제 수요일까지 어제까지 살펴왔던 호세아 선지서처럼 소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분류답게 이 요엘서는 단 3장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량입니다. 3장의 분량입니다. 단 3장의 내용밖에 되진 않지만 3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아주 센 매운맛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나요? 하여튼 이런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레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우선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봐도 매사의 모든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이 다 중요한 건 아닌데 때에 따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근데 요엘 선지자의 이름만 봐도 당시 상황이 좀 보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 이름이 있죠. 성경에 나온 여러 이름이 있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이렇게 간단해? 라고 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단순히 두 음절로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요라는 말은, 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할 때 그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요자를 붙이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 등등의 이름이 있는데 이 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축약형이고 엘은 여러분들 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간단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너무나도 어쩌면 당연한 이름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정 국가에서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선지자의 이름이 요엘이라고 한 것을 제가 굳이 이런 평이하다고 생각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공식, 너무나도 당연한 공식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곧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원래는 똑같은 의미였는데 그것이 여호와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는 불편함이나 이상함을 느끼지는 않았겠죠. 너무나도 이게 잘 알려진 이름이었으니까요. 이 요엘 선지자만 이런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철수, 민수 이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듯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꼭 여호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여호와도 라는 의미로 변색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뿐 아니라 다른 신, 즉 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진 이름은 그 이름부터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꼬집어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들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런 바로 잡아주는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가 총 3장을 통해서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이어서 그럼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늙은 자들아. 지금 이 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너무 가볍게 부른다고 할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원어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예. 요즘 이렇게 말하면 늙은이 보고 진짜 늙은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신뢰가 되는 거죠. 여기 번역을 하면 자켄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연장자를 뜻합니다. 연장자. 근데 연장자로 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장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교회에서는 직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 직분이라기보다 원초적인 의미를 살려보자면 연장자, 영어로 하면 엘더라고 하죠. 연장자. 좀 다른 이보다 좀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을 가리켜서 자켄, 엘더 혹은 장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떠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지금은 중앙행정부에서 어떤 명령이 하달되면 하루가 아니고 몇 분 만에 이제 메시지로 팍 전송이 되죠. 아주 중앙 집권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가 국사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그 나라가 중앙 집권형이냐 지방 군권적이냐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배우게 되면 중앙 집권형, 왕의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중앙 집권형이 되어가고 왕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지방 국권이 되어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지금만큼의 중앙 집권형의 그런 형태를 가질 수도 없었고 워낙 거리가 멀고 이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 그 색깔이 강했고 지방 군권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마을마다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연장자 지금의 여기서 말하면 장로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랬죠.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어르신들의 의견을 많이 엿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방 행정직이 없을 때 그 지역 사회에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것은 모든 전 세계 지구 공통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역할은 바로 그 지역의, 그 지역만의, 그 나라만의 자기들만의 색깔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전통을 수호하는 역할, 그런 걸 지키는 역할, 그리고 또한 그들의 화려한 과거를 그들이 나름 자랑할 만한 과거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는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그 지역에는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잘 후대들에게 전수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 얻는 그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교육적인 역할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2절에서 그래서 지금 읽은 우리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아무래도 이러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날, 지금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나름 오래 산 사람들 아닙니까? 오래 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는 너희가 살아온 그날 동안, 오래된 그 기간 동안에나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 조상들의 날에나 이런 일들이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그 날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4절 가서 이야기할 건데요. 너희는 연장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 이게 지금 그 자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게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이야기, 자랑할 만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의 어떤 하나의 귀감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수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역사적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라라고 하시면서 뭘 전달하라고 하냐? 4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딱 봐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딱 봐도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건 다 곤충인데 이 메뚜기류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분류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메뚜기랑 비슷하게 생긴 이 다양한 지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해 보면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뚜기 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떼가 출몰했다 이런 말을 자주는 못 들어봐서 거의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가도 그 메뚜기 떼들이 한번 쓸고 가면 말 그대로 진짜 확 싹쓸이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 곤충떼가 쫙 지나가면 그 해 농사는 진짜 망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있었던 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메뚜기가 한번 싹 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후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있을 거라. 그러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보는 순간 과거에 생각나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대목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메뚜기 재앙,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왔던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재앙이 바로 대표적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집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들의 국력, 강한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 그 풍부한 그 수량으로부터 나오는 따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말 그대로 모내기, 김맥 이런 거 안 해도 씨를 뿌려놓기만 하면 강이 알아서 범람을 해서 곡식이 자라는 이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재앙을 딱 보내시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곡식을 다 싹쓸이해 가는 겁니다. 흉년이 오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요셉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먹을 것이 다 없었는데 어디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만큼 부유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딱 보내시니까 거기가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장면입니다. 우리만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도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게 장모, 연장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막 후대에게 전수해주고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우리의 역사였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마치 옛날에 고구려 역사,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잖아요. 고구려 역사 옛날에는 저기 연변 땅, 저기 어딥니까? 사진 거기까지 우리 지금의 중국 그 땅까지 원래는 우리 땅이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역사였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죠. 남이 당하는 얘기, 애굽이 당하는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후대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신앙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의미가 바뀌어졌던 것이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여호와도 하나님이시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도 여러 그들이 섬길 대상,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가 되어버리면서 가나안 그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경고했던 그 우상숭배에 어느새 젖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자연재해, 말 그대로 메뚜기라고 하는 그 생체, 그 곤충 그 자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어서 보시면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고. 네, 그러니까 자연 그 메뚜기 자체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방 민족 군대를 가리켜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이방 민족의 군대가 와서 싹쓸이하는 것, 말 그대로 와서 다 털어가는 것, 진짜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가진 그런 곡식들 이런 것들 다 털어가는 것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자연재해가 있었겠죠. 그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그 군대를 사용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수치스러운 역사를 전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이르도다. 아멘. 슬프다. 이 요엘 선지자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슬프게도 너무 그날이 보이는 겁니다. 선지자다 보니까 미래의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슬픈 거예요.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후손들이 물어볼 겁니다. 우리 애기들 예를 들면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부모님께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할아버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빠 우리는 왜 망했어? 우리나라는 왜 망했어? 우리나라는 왜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그 땅에서 못 살고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요엘 선지자가 미리 보고 있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매우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보니.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심정은 슬픕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대해서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비했다라면, 대비를 잘 하고 있다라면 슬프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만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대비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잖아요. 또 이제 일주일 뒤면 수능인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을 치기 전에 대비를 잘 하고 있으면 되는데 경고하는 거죠. 너 하지 마. 공부해. 놀지 마. 공부해. 그래야 너 시험 잘 본다. 점점 시험 날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험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망치는 거죠. 심판의 날, 그날은 분명히 있고 그날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잘 대비하고 있으면 그날은 사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날이죠. 시험 공부를 잘 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종종 얘기하시죠. 시험 치는 날, 시험 심판 날, 그날을
시험 공부를 잘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그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어서 또 다른 날주 본문 시편 141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절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합니까? 다윗의 시. 이 다윗은 이스라엘 같지 않,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게 아주 우등생이었습니다. 우등생.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지금 시험 감독관 보고 빨리 시험지 주세요 하는 거예요. 빨리 시험지 주세요. 빨리 치고 싶다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먼저 요청하면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치를 자세가 되어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시험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 저녁 제사,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때 당시 구약 율법에 나온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드려야 될 향을 피우고 저녁 제사를 드리고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드려야 될 반복되는 과업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은 반복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아주 기뻤던 사람이었어요. 막 계속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반복되어서 드려지는 분향함과 저녁 제사를 아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살펴봤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언젠가는 와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면 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이 아니라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날, 수능 날이 옵니다. 다음 주 정확히 7일 남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1층 아마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또 주일날 광고가 나가겠지만 믿음 성전에서 수능 기도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관련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도 수능뿐만 아니라 입시, 취업 등의 이 전반적인 시즌이죠. 여기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날을 기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날을 오히려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속히 오기를 기대할 정도로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사랑 초청주일, 제가 어제도 설교를 통해서 새벽에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26일도 옵니다. 3주가 제가 어제 3주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3주도 안 남았죠. 근데 그날은 옵니다. 막상 그날이 되어서 좀 올해도 이러면서 내년에는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머쓱해하지 마시고 누구를 뭐 데려오든 안 데려오든 간에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정한 만큼 전도의 계기로 삼아 주변을 대상으로 좀 복음을 전해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혹은 복음을 진짜 못 전하겠으면 그래서 그날을 정해서 교회라도 한번 와보시라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을 정했으니 교회를 한번 오시라고 권면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도 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만 아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젠가는 옵니다. 오늘 시편 아까 읽었던 141편에서 다윗은
다윗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것은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똑같은 말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되 이 땅의 것들을 지나치게 기다리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 2절 말씀처럼 날마다 드리는 그 분향 있잖아요. 저녁 제사처럼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쉬운데 참 어렵잖아요. 설교라는 저조차도 돌아보면 당장 주어진 과업, 일과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일 자체에 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가장 근접한 곳이라 여겨지는 교회에서 일하는 저조차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나 싶습니다.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상이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일상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시편에 나온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또한 좋은 의미에서 요엘 선지자가 그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만강 프로젝트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